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주일 오전 예배와 동일한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은혜로운 저녁 찬양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물들이소.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모두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괴로울 때 다가와서 친구가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아멘.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아멘.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아멘.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아멘.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아멘.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담에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다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여 삼창을 치시고 다같이 동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재미를 맞이하여 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제 나오심께 예배하며 찬송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 예배를 명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앞으로 더욱더 은혜로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감사의 영과 믿음의 영과 성령의 충만한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길 어린 양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주만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름을 나갑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기록 제목마다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나갈 저희들 바라봐 주시옵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주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놓이더라도 주님 절대로 낙심하거나 쓰러지거나 실망하거나 아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 활짝 열어 응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영광으로 받으시고 예배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김순여 권사님 오늘 위해서 함께 기도 올려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감사가 없고 불안과 좌절과 낙심과 어둠에 살았지만 길 대신 우리 주님을 만난 후론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뿐입니다. 세상은 온통 어둠이고 길이 보이지 않지만 빛 대신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우리들이 주님의 빛을 발하게 하셔서 저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감사하며 결단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광명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되어서 능력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와 기도와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힘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서로 존중하며 국가를 위해 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밤도 목사님 말씀에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도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김순영 권사님 기도 들으시고 꼭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다시 한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오늘 합독한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무엇으로? 감사함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주일 저녁 예배, 감사절 저녁 예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전에 말씀에 이 감사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구원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사실은 바울만 큰가요? 구원의 은혜가 바울만 큰가요? 아니죠. 우리도 누구만치노?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는 제가 받은 구원의 은혜 다 똑같겠지만 저는 바울보다 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은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바울보다 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바울보다 크면 컸지. 왜?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 제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받았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바울은 그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하면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를 구원해 준 그 은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 결단하기를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위해 살자.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살자라고 그 작정을 합니다. 작정을 해요. 그리고는 누구를 알기를, 예수를 알기를 작정하고는 다른 거는 알려고 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요. 이건 쉽게 말하면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감사의 조건을 결단하는 것으로 삼고, 그래, 내가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한다면 결단하자. 오직 누구만 알기로, 예수만 알기로 결단하자. 그렇게 결단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는 방향을 오직 누구께로만 가요? 예수께로만 방향을 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나침판이야. 그냥 무조건 예수로만 삼는 거예요. 다른 게 막 여기 들어오고 별게 다 들어와도 오직 예수로만 살죠. 삼고 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저녁 예배 말씀에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너희가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무조건 조건이 하나 있다. 너희가 기도에 열심히 하는데 오늘 1절에 4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나오죠. 기도를 뭐 할 때? 기도를 계속하되. 자, 기도에 무엇으로?
기도를 계속 하기는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자, 그러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에 있으래요? 깨어 있으래요. 다시 말하면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감사냐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조건은 딱 하나다. 예수께서 나를 뭐 해주신 것?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조건이 오직 한 가지인데 바로 그거다. 오직 그거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것 갖고 감사하고 기도하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를 시작하면 은혜가 커지는 거죠. 정말 커지더라고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주신 것 감사가 먼저가 아니고 뭐죠? 나를 구원해 주시니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는 조건이 바로 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로 하는, 그게 깨어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또 얘기하면 3절의 말씀에 얘기하는 뭐라고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할 문을? 전도의 문을 주시기. 우리가 기도의 목적은 오직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부르심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가졌고요.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바울과 베드로의 이제 어떤 사역이 좀 달랐어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개종시키는 데 힘을 썼고요. 바울은 믿지 않았던 아무도 이방인들, 조건도 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똑같은 말이에요. 다 그들이 누구께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기도할 때에 너희들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뭐 잘 먹고 이거 기도하지 말고 오직 내가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문이 열리도록? 복음의 전도의 문이 어떻게 열리도록? 하잖아요.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에 누가 앞장서 주시기를?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앞장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우리 가운데 뭘 내주신다고 그랬죠?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강명가족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해? 은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앞에 앞장서신 주님께서 모든 문들을 열어 앞장서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사람은요, 우리 사람 몸 사지 몇 채? 100채. 사지 100채. 그러니까 팔다리, 사지 100채. 100개의 이제 기능 여러 가지 이제 조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하나가 돼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참 재미난 게 다 잠들어요. 위도 잠들고 뭐 다 잠들어. 근데 잠들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굿닥터. 웃지 않았죠? 심장인지? 그러면 폐는요? 그러면 심장만 뛰면 폐는 그럼 자나?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제 중요한 거는 심장이 멈춰버리면 폐도 멈추고 다 멈추잖아요. 이게 혈액공 만드니까. 중요한 게 심장이죠. 심장. 다 중요하겠지만 심장이. 그래서 전에도 한번 제가 지나가는 말로 했지만은 한의학에서는 이 장기가 심장이 됐든 간이 됐든 뭐 콩팥이 됐든 이게 망가지면 죽은 거다. 그리고 양의학에서는 뇌가 죽으면 죽은 거다. 왜냐면 뇌에서 모든 걸 지시하니까. 이게 좀 달라가서 서로 막 그냥 뭐 한의학이 맞느니 양의학이 맞느니 그런데 다 틀렸어. 누가 맞아요?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 심장이 얘는 실수가 없는 거예요. 365일 뛰어 계속 뛰어요. 참 하나님 정말 그죠? 그런 생각 해봐요? 안 해봐요? 진짜 이 심장이라는 게요. 이게 365일 단 1초라도 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심장이 몇 근이에요? 심장이 몇 근이요? 오, 얘기가 많네.
난 두근반 해가지고 5근이라고 얘기하려 했더니 1000근만근도 나오네 진짜. 아 그러네 진짜. 저는 이거 좀 바꿔야 되겠는데 그럼. 두근두근 하니까 4근도 될 수도 있고. 전 두근반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두근두근. 어쨌든 심장이 1초만 쉬어도 부정맥이라는 게 생겨요. 부정맥이 뭔지는 알죠? 심장이 뚝딱 아니 두근두근 이리 돼야 되는데 뚝뚝 막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이 템포를 잊어버리거나 그러게 되면 이 사람이 이 움직이지 못해요. 피가 막 돌아다니는 게 각자가 틀려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해야 돼. 그럼 만약에 이 심장이 피곤해가지고 저 김연우 씨 제가요 오늘 제 심장인데요. 제가 오늘 피곤해서 1시간만 좀 잘게요. 그럼 제가 심장 씨 그러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동안. 50년 넘게 뛰었어요. 쉬십시오. 그럼 저는 어디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심장이 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도는 바울은 골로새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뭐에 있으래요? 깨어 있으래요. 심장은 잠들어도 잠이 들면 안 되지만 그럼 기도하는 건 잠이 들어도 괜찮나요? 우리의 육이 심장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뛴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은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지금도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심장이 뛰고 있다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내 영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다 감사해. 다 감사해. 기도할 때도 감사하고 뭐 할 때 다 감사해.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할 수 있음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프면요 기도해야 안 해요? 아파서 집에 누워있거나 병원에 누워있으면 기도 많이 해요 안 해요? 정말 많이 해요? 기도 아플 때 더 많이 할까요? 안 아플 때 더 많이 기도할까요? 근데 뭐 기도 뭐 아플 때 기도한 물론 뭐 기도에 편차는 있겠지만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게 안 아플 때 기도가 더 많이 되죠. 아프면은 기도가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파서 누워 있으면 맨날 누구만 찾아요? 아이고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 말하는 게 우리 아버지 얘기하는 게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거 지금 깨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또 사람이 병들어서 의식이 없으면 기도도 못 해요. 정말 그래요. 바울은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다 안 감사다? 감사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라고 얘기했죠. 먹을 수 있는 게. 에이 목사님 그까짓 거 먹는 게 뭐가 절대 아닙니다.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이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그러나 바울은 먹는 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입는 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걸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 줄 아느냐. 우리 강명가족들이 이번 한 주간도 살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고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북한에는 저렇게 기도 절대 못합니다. 공개적인 예배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북한 땅에 태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그냥 지하 교회에서 정말 3-3번 모여가지고 몰래 그냥 입을 덮고 나가지고 날고 와 나신 주 이렇게 찬송 부르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아님에도 아닐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지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환경도 되고 누가 여기서 기도한다고 소리지르고 찬송한다고 누가 뭘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조건과 이런 은혜와 이런 환경이 있게 하신 것 감사해 아니에요? 진짜 감사죠. 우린 너무 풍성한 거예요. 너무 풍성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교회 가려면은 진짜 그랬어요. 옛날에는 교회 가려면 버스 타고 가야 되고 걸어서 막 그냥 가야 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처럼 뭐 자동차가 많았습니까? 무슨 뭐 수용차가 많았습니까? 뭐 버스가 잘 다니기를 했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난방이 좋기를 해요, 옷이 좋기를 해요. 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그런 식이 아니었어요. 그죠? 집사님 마찬가지 다. 그렇게 막 추웠지. 추워도 성경책 그때는 정말 진짜 성경책 가슴에 품고요. 우리 주님 추우시다고 진짜 그런 믿음이 있을 때니까요. 성경책 가슴에 품고 성경책이나 지금 좋습니까? 그거 빨간 줄이 있는 거 빨간 적이잖아요. 그 빨간색 있는 것도 새로 글씨된 거. 지금 읽기나 편하지 쟤는 새로 돼가지고 맨날 다 아멘 했잖아요. 이렇게 읽으면서 아멘. 지금 맨날 잃어버리니까. 지금도 무슨 뭐 성경책 다 화면 올려주고 다 하지. 마음고 편하죠. 교회 가면은 더울 때 더 시원하게 했습니까? 추울 때 따뜻하게 했습니까? 지금처럼 이런 겁니까? 장의자나 있었습니까? 마룻바닥이었고 마룻바닥 그 사이에 찬바람 솔솔 나오면은 거기다가 그냥 이불 같은 거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다 옛날 얘기겠지만은 그러는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말 교회가 심리길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저 옛날에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그때니까 많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 가는 게 은혜고 가서 기도하는 게 은혜고 감사였고 난방이 되든 안 되든 그건 문제 없어요. 추우면 열심히 기도하면 뜨거워지고 더우면 왠지 모르게 땀 신발 실컷 한번 흘리고 나면 왠지 모르게 시원해지는 거 이유도 모르겠고 이런 은혜 이게 감사 아니었겠냐 말이죠. 이게 감사가. 그러면 지금이 그때보다 더 좋은 환경이란 말이에요. 자동차도 많고 교통도 편리하고 이런 뭐 정말 조건에 그럼 지금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 뭐 해야 되죠? 감사하고 더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지금처럼 우리 교우들처럼. 지금 우리 교우들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강명 가족들 조건이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 믿음도 계속해서 더 좋아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맞아요. 지금처럼 하면 돼. 근데 어떻게 보면 자꾸만 환경은 좋아지는데 내 신앙은 자꾸만 뒤로 물러갈 때가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불평은 그때 더 많이 했었어야 돼. 왜 이렇게 더운겨? 왜 이렇게 추운겨? 근데 그때는 더우면 더운 갭이다. 추우면 추운 갭이다. 지금은요. 오히려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오히려 더 환경은 좋아졌는데 원망과 불평. 그랬잖아요. 원망과 불평은 그때가 더 많이 된다니까요. 왜? 더 안 좋았기 때문에. 더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때는요. 그냥 그리 살았다고. 정말로. 누구 하나 더 서기골로 쓸 때에도 서기골로 쓴다고 원망불평하는 사람 없었고요. 심지가라요. 그래 누구 한 사람 그런 뭐 원망불평 다 살았어요. 냄비 때워서 다. 그래도 한 번도 감사하고 저 불평하고 살지 않았던 시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그래요. 우리 강명 가족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시대 좋은 환경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더 기도할 수 있음에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 만날 수 있음에 더 뭐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강명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이제 여러분이 열매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열매가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또 기도해? 또 예배드려? 이런 말 이거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할렐루야 또 기도합시다 하지. 또 기도합시다 해야지. 또 기도해요? 뭐예요? 찬송가 똑같은 거 3번만 부르면 또 이거 불러요? 또 해요? 본문 말씀 똑같은 거 2번만 하면 또 이 본문이에요? 또가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열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꾸만 우리는 믿음의 닫힘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고 열림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감사 아닙니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이거 진짜 감사한 거라고 이건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건강이 있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요. 함께 찬송할 수 있는 기쁨이 있고요. 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건강으로 남들은 지금 뭐도 먹지도 못. 솔직히 병원에 입원 우리 김재현 권사 같은 거에도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당 가서 거기 밑에 교회 병원 밑에 교회가 예배실이 하나 있는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다가 쓰러져가지고 다시 병실로 또 실려 들어오고. 여러분, 그렇게 아닌 것만 해도 감사번에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 그 얘기 들었는데 눈물 납디다, 정말로 그냥.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 아니라고 한다면, 김재희 권사님 정말 예배하고 싶어서 가서 그러는데, 그런 상황 아니라면 지금 우리는 2배, 3배 더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우리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까 장로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 정도는 올라오셔 얘기 하시는데, 오늘도 서울 올라가셨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힘이 없는데, 다리도 이제 뭐 먹은 게 없어 힘이나 있어 기운에서. 그런데 이제 운동 삼아서 한다고 복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고 갔는데,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거기 손잡이 기둥에 여기를 부딪혔는데 눈이 퍼렇게 멍이 들었대. 그 모습을 장로님이 보니까 그냥 속이 상하고 그냥 마음이 아픈 거죠. 나 충분히 이해해요.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정말 지금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게 감사인 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김재희 권사님 지금 소원이 뭔 줄 알아? 딴 거 없어요. 그냥 소원 딴 거 없어. 그냥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정신 바짝 차리고, 저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런 소리 들으면, 아유, 내가 할 수 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자. 정말 주님 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바울은 내가 지금 이렇게 매를 맞든 고난을 당하든 감사한 거는, 이거라도 이렇게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기도해요? 또 예배드려요? 이런 말이 나온다면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 신앙 가운데 이런 말은 없어야 돼요. 또 예배드려요? 또 부흥해요? 또 기도해요? 또 기도해야죠. 또 예배드려야죠. 또 부흥해야죠. 우리가 해야죠. 왜?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삶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감사의 삶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약간 오전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 다 쌓아놓으면 뭐 할 겁니까, 이거. 우리 주님은 이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지. 왜 그걸 모릅니까? 이 바보야, 그런단 말이에요, 사울왕한테. 여러분 스스로가 멋진 기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 정말 전도의 열매, 정말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멋진 열매가 되어서 주님께 드려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감사가 있는데, 감사에 뭘 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열매를 드리는 시간이라고. 열매를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많이 준비됐던 그 열매를, 거둔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라고, 이 시간은요. 근데 우리가 1년 동안 살면서 그리 못했다면 안타깝잖아요. 제가 아까 오전에 이제 헌금 수전하면서 이제 다 정리하면서 보다가 너무 내가 그냥 감동된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한 권사님이 늘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드릴까, 이런 마음으로 늘 다니면서 병을 주신 거예요. 병. 누군지는 지난번 옛날에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 저 편지 쓰기에서 한번 한 거 있어서 누군지는 알런가 모르겠다만 얘기는 안 할게요. 누군지 얘기 안 하겠지만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말 안 하겠지만. 근데 이번에도 병을 어마무시하게 주워주셨어요. 그게 소주병 하나가 100원이랴. 나 물어봤어. 뭐 얼마인지. 100원이래. 그럼 얼마나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금액을 모으려면. 그걸 여기다 쌓아놓는다 그러면 그냥 여기 아마 꽉 찼을 겁니다. 그런 열매라는 거, 열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이 열매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그런 걸 좋아하시는 것이지, 무슨 뭐 하는 거 다 좋아하시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거보다도 우리의 이런 마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 병 주워가지고 얼마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돈 가지고 아이고 잘했다 내 아들아 하나 그러시겠냐고. 안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마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 이게 열매라고 하는, 이게 열매라고 하는 거죠. 이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아까 이제 여러분도 한거 올라오고 이렇게 기록된 것들 보고 기도 제목 보면서 기도해 드리면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가시는 길에 빈병이 널릴지어다. 우리 권사님하고 난 잘못 얘기했네.
그분에게 커피 한 병이 널릴지어다. 저는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역사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뭐 그분이 무슨 뭐 못 먹고 살자기야 뭐 그지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라도 삶 속에서 뭔가를 드리고 싶으면 이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네. 저는 그래요. 또 이거 앞에 있는 것도 과일 같은 할 때도 보면 좋은 거 갖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성도들 마음 알아요. 보면은 여기 과일이 있으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건 하나님께로, 제일 안 좋은 건 자기가 먹고, 제일 좋은 건 하나님께로, 좀 그다음 나은 거는 자식들에게, 제일 안 좋은 거는 남편에게. 그게 여자들의 그 심리 아니겠어요, 그죠? 제일 많이 그러는 것 같아. 그렇지? 제일 많이 그러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예배할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한 줄 알고 살아가십시다. 정말 열매가 많을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4절 26절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바울과 실라가. 그가 그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우되. 저 여러분, 차고가 뭐냐면 발을 갖다가 이렇게 사람을 쭉 앉혀놓고 발을 갖다가 이제 묶어가지고 나무 막대기 있잖아요. 이렇게 판때기처럼 된 거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에 저기 칼 쓰는 것처럼 옛날에 저기 왜 죄인들 보면 이렇게 칼 씌워놨잖아요. 나무 이렇게 판때기 한 것처럼 다리를 다 똑같이 묶어놔요. 그러면 누구 한 사람이 움직여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저렇게 발을 갖다 다 묶어놓고 하니까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꼼짝도 못해. 근데 저런 환경 속에서 이런 형편에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한다고,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한다고, 이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그런 가운데 지하 감옥에서 습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꾸질꾸질한 그런 감옥, 더군다나 거기서 다 묶여있는, 거기서 도망도 못 가는, 거기다가 발이 다 묶인 상태에서 그런 가운데에서도조차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다시 말하면 그런 가운데에서 뭐 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기도가 나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배가 됩니까?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들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입이 아니고 발을 묶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물론 뭐 그들이 입을 묶어놓는다 할지라도 뭐 어떻게든 기도는 하겠지만 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입이 아니라 발을 묶어놓으시니 감사합니다. 발은 뭐 입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 발이 묶였네, 감옥에 왔네, 억울하네, 이 원망불평함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입이 안 묶여지고 발이 묶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그런 열매를,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 그래서 감사로 제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로, 찬송에 나와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감사로 기도했더니, 눈물로 기도했더니, 찬송 그런 상황 환경에서도 기도했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만 기도하면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묶인 것이 풀어질지어다, 닫아진 것이 열어질지어다, 모든 근심 걱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가도 우리는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해. 다시 말하면 물이 나를 덤빌까 불이 나를 덤빌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죠. 다시 말하면 그냥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왜 튀어나왔어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기도는 모든 상황을 벗어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면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기도합니다.
이 말은 뭐냐? 감사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선지자로서 감사가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를 회복하겠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며 감사를 회복하겠습니다. 그가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그래서 감사하니까 어때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뭐냐? 구원해 주셨잖아요. 감사의 기도는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는 어느 곳에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이 감사라고 하는 거 꼭 잊지 말고 감사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뭐가 열림이 감사합니까? 문이 열림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문 열림이. 이제 뭐 숙박업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뭐 보통 숙박업소 있잖아요. 호텔 같은 데 가면은 그 마스터 키라는 게 있어요. 열쇠를 잊어버리거나 만약에 이제 내가 객실이 있는데 객실에 이제 만약에 열쇠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카운터 가가지고 제가 열쇠를 잊어버렸다. 그러면 거기 이제 그 호텔에 이제 호텔에 뭐라 그러지? 지배인이 가가지고 키를 가져가 열어줘요. 근데 그 키는 다 열려요. 그리고 뭐 마스터 키라고 그래. 다 열려. 아무 문이나 다 열리는 거예요. 왜냐면 급한 상황이 되니까 열어야 되니까요. 화재가 났다든가 그러면 빨리빨리 문을 열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마스터 키라고 그래요. 그 키는 어떤 방이든지 다 열려요. 다 열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문을 여는 만능 마스터 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걸 얘기해야 돼요. 이거 그냥 얘기하면 안 되고, 자, 어떤 문이 열리는 거죠? 닫아진 문, 어려운 일, 근심의 일, 이게 열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구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의 문만 열면 이 땅에 나머지는 다 그냥 수리로 해결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 열어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무엇이? 기도의 핵심이 뭐냐? 누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그 찬양. 내 마음이 기도함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은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만 열어주시면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이미 게임 끝인 거예요. 게임 끝인 거예요. 게임 끝인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은 희한하게 문제의 문을 열려고 너무 애를 많이 쓴다. 어려움의 문제의 문을 열려고 너무 애를 쓰고, 근심의 문을 열려고 쓰고, 또 물질의 문제를 자꾸 열려고 자꾸만 애를 쓴다. 기를 쓴다. 애를 쓰고 기를 쓴다. 허심 쓰는 거죠. 누구 마음이 안 열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안 열리면요, 절대로 이 땅에 안 돼요. 자, 내가 이 땅에서, 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죠. 왜 이 진리를 모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마음을 얻으면 나머지 다 풀어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강명 가족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여러분이 감사의 기도, 믿음의 기도, 오늘 첫 번째 드렸던 말씀처럼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건강 가지고, 주신 시간과 환경과 조건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렇게 환경과 조건을 열어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 들으라고 하는 것이고,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다른 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모든 문이 다 열어지고, 정말 이게 바로 만능 마스터키라고 하는 거예요. 마스터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4장 3절에 바울이, 오늘 본문 4장 3절에 다른 거를 기도 부탁한 게 아니에요.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이런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떤 문을,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뭐 할 문?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너희의 기도가 다른 게 열리는 것이 아니고, 무슨 문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기도로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아, 멋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 골로새 교회 교인들아,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때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이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오직 예수를 전할 때, 내가 알고 싶어하는, 오직 내가 다른 건 다
무시하고 다 모르고 다 알고 싶지도 않고 오직 알고 있는 예수를 전할 때,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를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해 줘라.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바울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이 막 열리고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바울의 전도의 문도 열린 조건이, 뜻이 뭘까? 바울이 이런 기도를 부탁했고 바울을 통해서 이런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은 그들의 기도가 누구의 마음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열리니까 어때요? 바울에게 전도에 그냥 문을 갖다가 열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그냥 막 들이붓는 거죠. 들이붓는 거죠. 그러니까 뭐 멜리데 섬에 가가지고 뱀한테 물려도 그냥 사람들은 에이 저거 죽게 생겼구나. 바울이 그냥 뱀에 물리니까 뱀에 물린 거 신경도 안 쓰고 톡톡 털어버리고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니까 죽지도 않아요. 멜리데 섬 원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런 신이다. 아니라고. 근데 그 섬에도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만 열어주시기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말씀합니다. 골로새 4장 3절 또 이어갑니다. 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 답이 이건 거예요. 답이 이건 거예요. 오직 예수만 말하게 하라. 내가 전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 내가 예수를 전할 때 쓸데없는 딴 소리 하지 말고 누구만 전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만 전할 수 있도록.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막 은사가 있고 능력이 생기면요, 왠지 모르게 내가 막 이게 아니라, 바울은 이게 아니라 이거 다 집어치우고 나는 없어. 누구만, 내 안에 누구만 있어. 오직 예수만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간절한 기도고 원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함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문 열리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하라? 힘을 쓰라는 거예요. 힘을 쓰라는 거예요. 여기서 힘쓰라고 하는 말은 뭐 안 되는 것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때가 된다고 전도하고 안 된다고 이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면서 힘쓰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그 문을,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의 마음만, 하나님의 마음만 얻으면 돼요. 정말 그거 얻으면 돼. 그게 열림이거든. 범죄와 옳은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서로 권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면 하나님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말씀하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또 감사한 거는 그들이 옥에 갇혔든 뭐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또 뭐하니까요? 기도하니까. 예수쟁이들이 되게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 조건을 무시해.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뭐하니까? 기도하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쏠 줄만 알지 바보야. 그 미사일이 돌아가게 하는 건 몰라. 대한민국 예수쟁이들 얼마나 많은지, 1000만이 넘는 예수쟁이들이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잖아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저 미사일이 딴 데 가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니까. 정말이네.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다윗이 던진 돌멩이 하나가 그 누구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거라고는 상상을 해요, 못해요? 못했다니까요. 누구만 상상했을까? 기도한 사람만 상상하는 거예요. 승리는 누구만 상상한다고요? 기도한 사람만 상상하는 거예요. 다윗만 상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린 상상해야 돼요. 하나님, 저 미사일이 대한민국 땅에 날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폭파가 되든 엉뚱한 데 떨어지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정말 승리하는 사람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뭐 하신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돌 던졌을 때, 돌멩이 막 가가지고 탁 던졌을 때 아무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거라고는 상상, 왜? 그런 승리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상상한다니까요. 왜?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말씀을.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아무도 사람들 뭐 베드로가 이제는 뭐 아유 다 죽었다. 근데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라.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문이 열리고 열리지 않는 문은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사도행전 12장 5절 이하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베드로는 나왔는데 감옥에서 나왔는데 천사가 막 인도하는데 꿈인 줄 아는 거예요. 나와보니까 진짜인 겁니다. 진짜인 겁니다. 근데 너무 아쉬운 건 뭐냐면 이제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가서 이제 기도하는 집에 가가지고 똥똑똑 두드리니까 문을 잠궈놓고 기도했거든.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이렇게 빼꼼 낸다 보니까 누구요? 베드로가 와 있는 거야. 로데 그 아이가 여자아이가 그러는 거야. 아 베드로 선생님 오셨다고. 너무 아쉬운 건 뭐냐면 그들이 뭐라 그래요? 너 미쳤다. 아니면 그의 혼을 보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전에도 한번 그런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그랬잖아요. 어린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처럼 우리 강명가들 이번 한 주간도요. 문이 열린다는 것. 기도하면 뭐가 열린다? 문이 열린다. 먼저는 누구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의 문이 하나님 마음의 문이. 그러면 모든 문들은 다 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이 열리게 만드는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어떤 기도?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감사의 기도는 뭐라 그랬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다른 게 감사가 아니요. 뭐 이거 생겼다 저거 생겼다 잘다 이런 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뭘 하든 뭘 먹든 무엇을 행하든 나를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이렇게 지금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신 이렇게 나를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모든 문들을 열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명가족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감사절을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또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이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문들이 다 오픈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관점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뭐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가 아니라 나를 뭐 해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나를 원하신다고. 나의 믿음의 열매를 주님 원하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감사는 우리께서 결단하는 것이라 그랬고 방향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오늘 오전과 전일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 감사절을 통해서 결심하는 거예요. 또 그래 이젠 정말 이런 열매, 예배의 열매, 기도의 열매, 헌신의 전도의 기타 여러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자. 무슨 뭐 돈을 드리고 물질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해. 우리 내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오늘 전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지금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요만큼의 힘이라도 있다는 게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많은 분들이 열어지게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에 깨어 기도하고 기도하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정리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립시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아멘 아멘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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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찬송합시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립시다. 아멘.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아멘.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아멘. 이 시간 오전 예배 말씀 저녁 예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로만 살게 해달라고. 근데 그 감사의 중심은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의 감사. 이거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면서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아직 12월 남았지만 한 해를 잘 준비하는 마음으로 마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에 사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또 감사로만 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제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잠창하시고 이 시간 마무리 기도합니다. 주여 잠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과 저녁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보이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사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는 믿음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오전 예배 말씀과 전 예배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광명 가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대로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광명가족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함께 하시고 행복한 믿음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해 다짐하는 우리 교우들,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 감사는 결단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말씀 기억하며 결단하게 하시고 감사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기도가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만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처럼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 쫓아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우들이 믿음대로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 열어주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풍성히 여유있게 살아가고 특별히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있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